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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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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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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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동방의 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동방의 나라가 아니고 한자가 빠졌는데, 야, 한자가 빠졌어. 그렇지, 한 나라. 이광수 목사를 바로 붙여놓으니까 이상하다. 내가 뭐같이 되어버렸네.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동방의 한 나라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41장이에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구약의 복음서. 오늘 설교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줄이고 줄였는데 8페이지 A4 용지로 지금 이렇게 8페이지인데 그래서 이 8페이지를 다 말을 하면 아마 오늘 10시 가까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좀 지루해 질 수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밀어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최소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고스란히 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을 매우 세세하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사야 6장 9장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53장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 그리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유대인들의 회심까지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요 정확하게 실현됐고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유대 민족의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어떤 방식으로 저들의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인지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의 한 나라에서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특정한 국가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목들 이렇게 올려질 거예요. 그는 방송실 뭐하냐? 이은익 간사가 만지세요. 이은익 간사님 만지세요. 네. 이은익 간사님이 주도하세요. 거기. 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27절 말씀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기쁜 소식은 뭐냐?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좋은 소식과 같은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어요. 바쇼아 그래요. 바쇼아. 기쁜 소식 바쇼아, 좋은 소식 바쇼아. 한번 해볼까요? 바쇼아. 네, 바쇼아.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좋은 소식
바쇼아는 현대 히브리어로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good news입니다. 여기 7절에 기록된 좋은 소식하고 평화 혹은 복된 좋은 소식 또 구원이라는 말들은 다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한 유대인들의 바벨론 해방 소식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 이사야 57장 2절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올 때까지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가 이 중동을 제압하고 맹주로 드러났을 때 초대 왕인 고레스가 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포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7절은 로마서 10장 11절 15절에서 나오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강조할 때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700년 전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5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같이 읽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지금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야 구원도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할 때 이렇게 끌어다가 인용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7절은 고레스 때 성취된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가는 이방인 전도자들에 대한 계시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부터 시온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가? 이사야는 그들이 해돋는데 즉 동방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읽었던 본문 25절 27절은 바로 그 이방인 복음 전도자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본문 25를 다시 보면 해돋는 곳 즉 동방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보냄을 받는 땅으로 지명이 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27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루살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방인 복음 전도자들이 갈 텐데 어디로부터 오는 자들이냐? 해돋는 곳에서 온다. 해돋는 곳으로부터 온다. 그를 반드시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으니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사람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띄울 수 있을까요?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네,
on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He have raised one from the north, and he shall come from the rising of the sun.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보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25절이 말하는 북방이라고 하는 방향도 있어요. 25절에서 말하는 북방이란 또 어딘가 하는 거예요. 해 돋는 곳은 동쪽이죠. 근데 또 북방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는 동방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북방으로부터 그를 일으킬 것이라. raised,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높일 것이다. 그는 분명히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가져갈 자인데 그가 북방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방과 동방 두 곳이 엇갈리죠.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해석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인 주석가인 흑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확히 그가 온 곳은 동북인데 이를 시적으로 분리하여 두 방향을 든 것이다. 원어를 많이 연구하신 이분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 이거죠. 예. 동북쪽에서 오는 존재들인데 시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분류를 통해서 표현한 거다. 북방에서 일으켜지고 동방에서 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25절에 해 돋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도록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할 자들이 보냄을 받는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 돋는 곳, 즉 정동방이면서 조금은 정동방이면서 완전 동쪽이면서 조금은 북방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사실 힌트를 드린다면 이미 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최북단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뭐 이렇게 머리서부터 어디까지 내려 그러죠. 그 헐몬에 내린 이 산을 보면 산 정상 쪽으로 중간부터 정상까지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루고요. 이스라엘의 젖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의 위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맨 아래에 있는 섬 뭐죠? 마라도, 제주도 밑에 마라도와 위도가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마라도하고 헐몬산하고 위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을 한반도로 그대로 옆으로 이동시켜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 헐몬산하고 마라도하고 붙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한반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 복음을 전할 자는 단수로도 언급되고 복수로도 언급돼요. 27절 초반에 보면 27절 초반을 보면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죠.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그들이 누구죠? 해 돋는 곳으로부터 동방에서 오는, 동북방에서 오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그래서 복수죠, 여기서는. 근데 27절 하반부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해서 전할 자 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나 민족과 같은 집합명사로 쓴 거예요, 이게. 전할 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원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나 민족 같은 집합명사로서 사용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그들을 보라 할 때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나 민족을 뜻하는 것이고, 그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같은 표현인데 지금 그들이라고 할 때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25절에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자를 서구의 많은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전 6세기, 예수님 오시기 6세기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될 때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고국으로 달려가서 전달할 전령들, 옛날에 마라톤에서 승리할 때,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올림픽에 승리했을 때 막 이 승리의 소식을, 아니 마라톤이 올림픽이 아니고 저 해전에서 승리한 그 소식을 로마에 막 전달하잖아요. 그때 막 뛰어오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마라톤이죠. 네. 마치 그렇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미리 거기서부터 뛰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전달하는 그 메신저, 젊은 어떤 이 주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뛰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요, 무려 2,000km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마라톤 마라톤 거리가 어떻게 되죠? 한 42km, 40km 되죠?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그걸 2,000km를 달려서 전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 소설입니다, 소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고레스 시대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런 전통적인 이런 해석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 고레스는 본문이 의도하는 해 돋는 데서 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레스는 해 돋는 데서 오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에 의하면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근데 고레스는 신자가 아닙니다. 다신주의자입니다. 여러 신을, 만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신은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가 뭔지 아시죠? 배화교, 불을 숭상하는 신앙. 인도에도 있죠. 불을 숭상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배화교도였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릴 때도 역대하서 36장 23절을 보면 어디까지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의 신이라고 불렀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이 고레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 이거죠. 지금 해 돋는 데서 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 배화교 신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따르면서 예배하는 자를 말해요. 창세기 12장 8절 같은 경우를 보면, 1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삭도 그랬고요. 많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마련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항상 동시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해돋는 곳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고레스가 혹은 고레스가 파송한 누군가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자들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디냐,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를 살펴보죠. 이사야 41장 25절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25절이 예언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자는 고레스가 아니라는 것 다시 정리했고, 그렇다면 해돋는 곳에서 오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동방에 있는 어느 한 나라, a nation에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질 전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25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거의 현재까지도, 현대 올 때까지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들이 동방의 어느 한 나라로부터 온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동방의 한 나라에 의해 실현될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들려진 적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려진 적이 없는 겁니다. 27절 후반부에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굿뉴스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주전 536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을 때 큰 기쁨을 경험한 건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여기에 기록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때의 기쁨인 거예요. 기원전 6세기의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해돋는 곳, 동방에서 오는 자가 고관들은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뜻 보면 굉장히 거친 말처럼 보여져요.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래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킹 제임스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회반죽 위에 임하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리라. 자, 그럼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
이 구절을 페르시아 국왕 고레스에 적용시키는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고레스가 정복자로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 그리고 정복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밟는다고 하니까. 짓밟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그랬던 해석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붓고 진흙을 밟아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흙덩어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용한 좋은 그릇을 제작하기 위해서 밟는 겁니다. 이건 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짓밟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좋은 양질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잘 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석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고레스의 정복 행위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동방에서 부르실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대행하는 토기장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관들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닿았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을 예수께 인도하는 방식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반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위를 바꾸면 다 바뀝니다. 사단장이 예수 믿으면요, 줄줄이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도 다 교회 나옵니다. 군대 가서 보시면 압니다. 사단장이 예수 믿으면 줄줄이 다 나옵니다. 중대장, 대대장이 동원시킵니다. 제가 사단장님 당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동원시키기가 너무 좋았어요. 대대장님이 다 보내랍니다. 30명씩, 중대당 30명씩 교회 보내랍니다. 그러면요, 쫙 줄 맞춰서 1중대부터 저 4중대까지 쫙 30명씩 쫙쫙쫙 맞춰가지고요, 120명 몰고 쫙 교회를 가면요, 이 목사님 입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저 똘똘한 이광석. 목사의 기쁨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출석하는 성도의 수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찢어집니다. 나에 대한 칭찬이 굉장합니다. 다른 건 못했는데 동원력은 나에도 좋았습니다. 사실 저를 군종사병인데 대대장 당번으로 팔아먹었거든, 군 목사님이.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대대장 당번으로 팔아버렸어요. 대대장 당번을 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하여간 그 기간 동안에 하여간 동원은 잘했어요, 제가. 뭐 하다가 그리 갔나, 주여. 위를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예수께 인도하는 방식은 단지 예수를 믿어라, 이런 전통적 방식으로만 접근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관들끼리, 고관이 고관들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대통령을 위시해서 의회 사람들을 전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그런 국가적 위상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준 이 대한민국의 고관들의 덕분, 배경을 타고, 그 줄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유엔에서도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고립될 때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주고, 유엔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국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고 다른 혈맹 위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아니어서 전도로 맡기질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전도로 맥히질 않아요. 가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줄창 기도만 합니다. 동서남북 다 스콧 이렇게 기도초소 마련해 가지고요. 기도만 10년째 기도만 하고 20년째 기도만 하다가 나이 들어 가지고 은퇴한 분들 저를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전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 지금 현재 상황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는 기세를 지금 승기를 잡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몇 개 사단을 빼는 이유는 더 강력한 적인 헤즈볼라가 지금 계속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한국은 이스라엘을 우리의 원가지인 유대인을 어떻게 대할 건가를 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예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박해를 받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줬다. 유대인들을 받아줬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필리핀 사람들은 무비자로 그냥 막 들어갑니다. 고용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리더들이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것이 물을 부어서 반죽을 만들고 나중에는 복음으로 저들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드디어 나타난다. 종말에 나타날 어떤 한 나라 그리고 한 민족인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라 해서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해돋는 곳으로부터 즉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자들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방입니다.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을 보면 동방이 어디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이사야 46장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그래서 이 동방이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있는 국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From a far country. 아주 먼 나라. 그래서 먼저 이 12절 말씀을 참고해 보겠는데요. 12절은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했던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뜻하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러한 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떨어져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딱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그거 보세요.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구렛나루 꽈가지고 꼬슬려가지고 이렇게 다 롤 해가지고 말고 다니고 애들도 여기는 싹 깎고 여기 뒷머리도 기르고 옆머리 기르고 이렇게 길 가면요 저쪽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 오다가 보면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유대인 아닌 사람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럼 길을 건너요. 건너가지 건너간 다음에 나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건너와서 자기 길을 가요. 절대 접촉될까 봐. 관광객이니까 돈 벌어다 주니까 정부에서 웰컴 하니까 그냥 가만 놔두지 아니면 돌 들고 쫓아올 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너희 것이다, 죄 없음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거절하고 거저주시는 의로움을, 거저주시는 구원을 거절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예나 지금이나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7절에도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구원의 길을 가다가 딱 스톱이 되어버렸느냐? 지들이 잘못 선택한 거지만 여기에 배후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것들을 주춤한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숫자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유대인들은 스톱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거 있죠.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많았을 때 만나는 조우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4층에서 지하 4층에서 올라오려는 사람, 지하 5층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 차들이 전부 이렇게 충돌해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4층에서 나오려는 분들 잠깐 스톱, 5층에서 올라온 분들 먼저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충분히 빠져나갔다 싶으면 5층 올라오는 분들 스톱, 4층에서 나가려는 분들 나가세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이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을 잠시 멈춤했다 이 말이죠. 그게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완악해졌어요. 안 받아들여 예수를. 근데 다시 이방인의 숫자가 딱 차면, 선택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딱 차면 그때부터 다시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12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12절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했던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아, 나에게 청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게 청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장 13절, 그들에게 구원을 이제부터 베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네. 여기서 나의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 나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의는 죄가 1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깨끗한 말. 하나님의 의로서 복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정민 집사님 파라엘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진 않아? 지금 내가 뭔 말했어? 간단하게 말해봐.
저봐, 멍했잖아. 그랬지? 잘 못 따라와 지금. 한번 해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13절 이 전체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까이 가져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있는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라는 그 구절을 띄워놔야지. 그 구절을 띄워놔야지 내 얘기할 때. 12절에 있는 의에서 멀리 떠난 멀리 떠난 너희여라는 구절하고 13절에 있는 나의 의를 가까이 할 것인적이라는 이 두 구절은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멀리 떨어진 너희여 이제는 반대로 나의 의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나의 의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실 것인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다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동방, the east라고 하는 이 동방의 먼 나라, from a far country,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 그 집행할 사람을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자들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디예요? 동방의 먼 나라입니다. 동방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한 나라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동방에 있는 해 뜨는 곳에 있는 어떤 한 컨트리, 어떤 한 나라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 나라가 고레스야 파사제국인가? 6세기, 기원전 6세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파사라면 굳이 먼 나라로 포기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방지하시려고 먼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가장 먼 혹은 매우 먼 절대적인 원거리 아주 멀리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11절이 가리키는 동방의 먼 나라는 페르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나라는 예나,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이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근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란이 시리아에 지원해가지고 레바논에 헤즈볼라에 지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죠. 매우 가깝습니다. 먼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북아프리카를 먹으려고 할 때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항상 짓밟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마지막 때 시온으로 복음을 가져갈 자들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방에서 가장 먼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지목해야 하는가? 저는요 수년 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이 뉴욕에서 투자를 하는 한국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유대인 상류사에 유대인 자본을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 자본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동방에서 한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일본으로 알고 있었대요. 저들 가운데서 은밀하게 유대인들은 자존심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운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도
은밀하게 저들끼리 나누는 말 중에 그 한 나라를, 동방의 한 나라, 해 뜨는 곳의 한 나라를 일본으로 한 거예요. 국기도 뭐 태양을 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maybe, yes,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엘리트들이 한국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 46장 11절에 예언했던 그 독수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어떤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독수리라 그랬을까? 왜 독수리를 부른다고 하셨을까? 왜 그 나라를 왜 독수리라 그럴까? 독수리는 원래 해석으로 하면 독수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맹금류입니다. 맹금. 그러니까 맹금류 그러면 독수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솔개도 그렇고요, 매도 그렇고요. 또 뭐가 있어요? 밤의 독수리라고 하는 올빼미도 그렇습니다. 부엉이가 그렇습니다. 부엉이한테 딱 잡히면 여우도 숨 못 쉽니다. 꽉 잡으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제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이 뱀고기입니다. 뱀고기.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뱀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된 어떤 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그러면 사탄의 역사도 다스릴 수 있는 훈련된 한 나라, 한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어딜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때, 이 얘기는 지금 시간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언적 원근법인데 이건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또 예언적인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불러서 너에게로 달려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좋아하고 좀 그렇습니다. 닮은 구석이 확실히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욕단의 후예와 벨렉의 후예인 벨렉의 후예는 셈의 자손 아들 중에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요. 여기 욕단의 후예가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혈통적으로도 형제 먼 시조로 들어가면 같은 형제 국가일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수가 인정해야, 리더들이 인정해야 형제 국가가 되지, 우리들이 막 주장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적당하게 흥분해야 할 일입니다. 자, 자,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좀 점핑하는 느낌이 좀 언젠가는 좀 이렇게 요 중간 부분들을 추스려서 다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치는 사역자들의 출처, 해돋는 데입니다. 마지막 때 비밀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게시되지 않을 리가 없죠. 그 계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난 주일이 아니라 1월 1일에 선포했던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나오죠. 24장로들의 절반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다 말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는 신약의 대표자들을 말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통치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림입니다. 그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무리의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타나요. 양쪽 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흰옷을 입게 된 존재들인데 7장은 12지파에서 부름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할 숫자입니다. 그러나 꼭 14만 4천은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수히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인 거지. 큰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지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지파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도 잘 모릅니다. 레위 지파나 겨우 이렇게 찾아내고 혈통을 찾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12지파가 구원받는데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숫자를 대표하는 게 12지파, 12장로입니다. 자, 그래서 그 7장에 나온 7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는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인침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지금 인침받는다 하는 얘기는 유대인을 향한 거예요. 이건 앞으로 지금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현실하고 너무 비춰서 바로 요한계시록이 바로 여기 이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땅 내 모퉁이에서 이 해하기 위해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뭔가 바람이 불어요. 국제적인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바람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불고 있어요. 요것과 비춰서 말한다면 딱 이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때 그림처럼 보여요. 이때가 지금 어떤 때예요? 주님께서 아주 큰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실 겁니다. 아주 큰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일 만큼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다고 그러셨죠. 근데 이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기회예요. 무슨 기회?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았을 때, 반죽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 상황이 지금 현재 21세기 2024년에 이 즈음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혹 있다면, 그렇다면 틀림없이 한국 안에서 이미 그런 무리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어요. 한국의 리더들이, 미국에서 사역하던 아주 탁월한 리더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한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모아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도록 움직이고 있는 무브먼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리더가 저에게 함께 하자고 했지만 저는 제 분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직은 또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굉장히 저를 함께 하자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의 초점은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것이 제 가장 중요한 일이지, 그냥 일선에서 이스라엘에 가서 뭘 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뭘 움직이고 동원하는 것,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가야 한다.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 이스라엘을 살려야 한다.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키자.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예언적 선포를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바울이 예언한 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 이 약속이 말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지금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계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의 성취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출동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요? 성령 인침을 받아요? 해돋는 데에서 올라와요. 해돋는 데서 올라와요. 4절,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오케이. 이게 아니고 해돋는데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서 멈춰, 이런 거예요. 인쳐야 된다는 거죠. 14만 4천을. 근데 왜 천사라고 얘기는 나오냐? 그렇죠. 천사는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예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추수는 천사들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하지만 배후에서 천사들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친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천사와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 함께 사역을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 작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구절이 예언한 해돋는 데, from the rising of the sun 이라고 하는 지리학적 동방, 곧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해돋는 곳, 이사야 41장 25절, 동방의 그 먼 나라,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자들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바울이 예언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특별한 전도 사역으로 예수님 직전, 재림 직전에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움직임이 동방의 이 한 나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은 소수가 얘기하고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수가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온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과제로서의 땅끝은 복음의 동진, 동쪽으로 움직였죠. 복음이 동쪽으로 움직였어요. 동진을 통해서. 그래서 인도로 들어가고 인도에서 또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그래서 동진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땅끝은 어딜까요? 결국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있고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기록된 계시를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도울 나라야 라고 하는 예언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말씀을 붙들고 여지껏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더 전에 청년 때 30이 채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 세계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온 세계로 나가서 미국보다 더 인구 대비 퍼센트가 더 많은 숫자가 선교사로 좀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이가 드시고 은퇴하시면 선교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재산 모아놨다가 그거 가지고 베트남을 가시고 그거 가지고 캄보디아 가시고 그거 가지고 저기 중앙아시아로 나가시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습니다.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구원도 우리들이 주축이 될 것이고 구원지키는 일이 주축이 될 것이고 14장에 이방인의 구원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축이 될 대한민국이 주축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두 가지 일 선교 종주국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젊었을 때 제가 붙들었던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이니까 너무 흥분해서 그걸 붙들고만 했지만 살아온 지금 목회하는 이 30년 40년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경험하면서 저는 그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배경까지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조금 오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여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를 잘하거든요, 인간은.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균형추를 잘 잡으면서 그러면서도 성경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 해 뜨는 곳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정동 완전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한 나라가 일어나서 한 나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역사 이것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비전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시작되는 지금 시작되는 해가 2024년. 그래서 정렬의 해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 그림도 좀 바뀌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와 한국 국기가 좀 이렇게 따로 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란히 있는 그 그림으로 좀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딱했을 텐데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강대국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연히 3일 전에 올라온 신디 제이콥의 예언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신디 제이콥이 오랜만에 예언을 좀 선포했더라고요. 2025년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곧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부터 곧 다가왔다고. 그런데 신디 제이콥은 2025년이라고 딱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선거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래서 밀리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어서는 안 되죠. 미국 대통령 선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과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그림을 놓고 이스라엘과 현재 상황을 놓고 지금 미국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단호하게 일어서야지 머뭇하다가는 미국도 힘을 잃어버리고 세계 패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주 대한민국이 해내기가 어렵죠. 이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승리로 가져올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정렬이 잘 돼야 됩니다. 정렬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이제 총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쪽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동방의 한 나라, 독수리의 나라, 바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초강력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원시켜야 하고 열방도 구원시켜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윤리 도덕이 무너져가는 이 세태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순결함을 드러내고 세상의 나라들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100일 뒤에 있을 대한민국의 총선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 생각하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는 바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옳다 하는 바를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성도들과 나눴는데 또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방의 먼 나라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시킬 민족이 일어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를 보호하는 형제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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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